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욕심이 많아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책을 한 50권은 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을 어떤 책을 낼까 그러다가 성령론에 관한 책을 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론에 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40, 50대에는 1년에 한 3, 40번, 많을 때는 한 50번 이상 부흥회를 다녔는데 또 교단을 섬기는 총회장으로 섬겨야 되는 준비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꽤나 긴 시간 동안 부흥회를 안 다닌 것 같습니다. 내 나름대로 부흥회 매뉴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접어두고 제가 새로 쓰고 있는 이 성령론에 관한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책은 완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성령론을 주제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책의 한 50번째 책, 마지막 책이 이 성령론,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은사 검증을 해보면 모자라는 게 하도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탁월한 은사 수치를 나타내는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지가 않는 저절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한 4년 정도 공부를 못해서 4년 정도 다니고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한 지가 이제 50년이 지났는데 이 여간 동안에 내가 성경 가운데서 또 내가 공부한 공부 내용 가운데 안 믿어진 적이 있을까? 그리고 고민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참 큰 믿음을 주셨다.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갈대바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갈대바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갈대바다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갔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것 때문에 총회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교수님이 신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을 해봐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어요. 그리고 홍해가 축축축축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쯤 왔을 때 홍해가 철푸덕 합쳐져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몽땅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홍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럼 못 믿을 게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얌숲이라고 합니다. 이 얌숲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은 갈대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대가 넘실대는 갈대숲을 지나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갈대를 쫙 치고 지나가니까 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갈대숲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다.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이놈들 개 섞으라 하고 타고닥 달려오는데 갈대숲 가운데쯤 왔을 때 넘어진 갈대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애굽 군사들 다 때려 죽였다. 그리고 갈대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전부 다 말들을 다 모조리 다 쓰러뜨렸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믿은 한 절이 뭘까? 정말 끝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믿음 좋으신 분께서 아멘 하는데 난 안 믿어지더라고.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단 말인가?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했거든요. 분수를 안다고요 내가. 지리를 좀 공부했어요. 위치를 안다니까. 미술 공부 좀 했어요. 내 꼬라지를 안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가를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요만하다고 하면 믿음이 요만한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따만하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이따만한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성경 믿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흔하지 않는 기적입니다. 우리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 신구약 성경 이 책 가운데에 기적이 아닌 장은 딱 2장 있어요. 가르쳐줘요? 여러분 친정 식구 같으니까 가르쳐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앞껍데기, 성경 뒷껍데기. 껍데기 2장 말고는 몽땅 다 기적이란 말이죠. 성경에는 몽땅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 가운데서 내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못 믿었을까? 내가 성령론에 무식해서 그랬어요. 성령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가 꽤 긴 교회밥 먹은 지가 50년이 이제 전도사로 부름받은 지가 50년이 지났는데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통합적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총회장까지 다 지냈는데 그래서 나는요 가마솥에 넣어서 고아서 물방울로 떨어뜨리면 통합 그러고 떨어져요. 통합책 외에는 몰라. 장신대밖에 몰라.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물방울로 만들어 떨어뜨리면 장신 그러고 떨어질 거야 아마. 그런데 이 통합적 교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장신대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꽤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 학기도 오롯이 성령론을 그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성령론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은 기차가 2 레일 위를 지나가듯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를, 다른 하나는 이 성령 위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령과 성경은 기차의 2 레일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평생을 살았는데 성령론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불사 내가 33살, 나도 33살 꽃 같은 나이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늙을 줄 알았나? 꽃 같은 나이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것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도 부목사도 안 해본 신학교 졸업반에 있는 학생이 서울의 꽤 큰 교회에 담임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부목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담임이 되긴 됐는데
설교를 해봤나, 장례식을 치러봤나, 결혼식 주례를 해봤나, 신방을 해봤나,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가서 멀뚱멀뚱 얼음장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끔거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대신방이라는 걸 해야 된대. 대신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모든 집을 방문하는 걸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여전사님이 짜온 게 있더라고. 짜온 걸 가지고 신방을 다니는 거야. 제가 다니는 것은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교회인데 가운데 이렇게 큰 길이,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이쪽에 망원 1동, 망원 2동 그러는데 망원 1동을 한 집 한 집 신방을 다니는데 한 권사님이 날 보고 전도사님, 저 길 건너편에 요즘 최근에 우리에게 나오는 세대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기가 독감에 걸렸대요.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서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서울역 뒤에 가면 서하병원이라고 아이들만 가는 병원이 큰 병원이 있대요. 거기 입원하러 가야 되는데 입원을 하기 전에 전도사님 기도 좀 받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신방을 잠깐 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내 귀에 대고 권사님 그러더라고.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는 알겠어. 손을 얹어 기도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손바닥 생김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손을 괜히 얹어서 기도하다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 손을 끌어다가 애기 물에 갖다 얹어버렸어. 와, 이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애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방정 맞을 생각이 들지? 애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애기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깨를 주시더라고. 제가 신방대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 얼마나 깨가 많아. 안 나면 공범이잖아. 나면 나 때문에 낳았다고 그러지 뭐 자기들 때문에 낳았다고 그랬을까. 그래 그분들도 다 손을 얹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 새댁이 아기를 안고 따라 나와요. 마당까지 따라 나오더니 둥개둥개 하면서 우는 아기를 안고 나오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큰일 날 소리. 능력 없는 어린 종 전도사 기도받고 병원에 안 갔다가 잘못되면 또 어떡해.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집부터 신방이 안 되는 거야. 얼른 설렁설렁 신방을 하고 집에 와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 그때 전화가 손가락에 이렇게 드리릭 이런 거다, 그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왜 전화를 했는고 하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얘기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 새댁이 펄쩍펄쩍 뛰면 좋아하는 거야. 전도사님 난리가 났어.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얘가 잠이 들었대. 근데 이불 속에서 땀을 졸잘 흘리고 자더니 깼는데 열이 뚝 떨어져서 지금 장난감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근데 이 철없는 새댁은 우리가 안수기도에서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 내가 왜 기도하고 낫는 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나는 순종하여 기도만 하고 낫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는 순종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맡기기만 하면 되지.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병원에 가서 나을 것인가 집에서 나을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왜 그 책임을 지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성령론에 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론에 관한 책을 국내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샀더니 한 50권 좀 책이 있다. 지금 100권보다 100권 이상의 성령론에 관한 책이 있지만은
그때도 벌써 50권 정도 책을 샀어요. 그걸 내가 다 읽었어. 다 빨간 줄 치면서 다 읽으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얘기했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머리가 발달했어. 요즘 현대인들은 삶의 환경이 너무 안락해서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사람이 돼버렸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도 성령님 없이도 찬송되고 기도하고 교회 직분받고 심지어는 목사도 한대. 그래서 영어에서 제일 지독한 욕이 뭐냐면은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그런 욕이 있대. 성령 안 받고 목사하는 게 욕은 욕일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이 안 도와줘도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군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정교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한지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종교인으로 그냥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성령님은 보혜사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문이 열려지면 보혜사에 관한 설명을 쭉 해나가요. 근데 1절로 25절까지 성령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리고 26절에 가서야 드디어 지금까지 설명한 보혜사가 성령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야. 성령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진이야 진이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상 가져오너라 그러면은 뿅, 주인님 밥상 여기 있습니다 가져오는 요술쟁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성령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자녀들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여러분, 성경 제일 먼저 펼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이 기록된,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 하나님은 그냥 엘 그렇게 하거든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야. 엘로힘 그러면 복수 하나님이에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도록 그래놓고 이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다니까.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다, 그런 얘기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히브리 문학에서는 장음 복수형 그렇게 이름해요. 장음 복수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 커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클 때에 복수로 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지 문자 속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그게 쭉 신약까지 흘러가면은 우리가 요즘 우리 쓰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셋인데 어떻게 하나야?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야?
그 장엄 복수형 안에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그 다음 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에 1절 다음에는 2절 나옵니다. 이거 신기하죠? 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온다? 2절 나온다.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니?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는 주체로 성령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왜 지구를 만드는데, 우주를 만드는데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아마 지구가 물로 이렇게 구성이 감싸져 있지 않았을까?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노아 홍수 때 그게 터져가지고는 하늘에 구멍이 뻥 나서 하늘에 물이 다 쏟아져서 그렇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긴 해요. 그걸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아. 성경은 과학서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문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잖아요. 계란을 품고 있다가 계란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란이 톡 깨지면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삐약 하고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지구와 우주를 굴리니까 그 안에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온갖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꽃들이 만들어지고 식물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걸 표현하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지구촌이, 모든 우주가 성령에 의하여 이게 만들어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인격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성령님이 친히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도 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도 하시고 나를 도와도 주시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면서 늘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 위에서, 어떨 땐 나의 등 뒤에서, 어떨 땐 내 앞장서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내 친구, 보혜사, 덮는 분, 이 성령님을 표현한 다른 단어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참 재밌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에 보혜사란 말이 나오던, 한 번이라도 나오던가요? 여러분이 신문을 읽을 때 보혜사란 말 읽어본 적 있나요? 문학 작품에서 보혜사가 나오던가요? 연속극에 보혜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화에 보혜사란 말이 안 나와요. 세상 어디 가도, 학교 가도, 회사 가도, 공장에 가도, 책을 읽어도, 연속극을 봐도 보혜사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교회 오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양식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이게 쓴다는 말이죠. 자, 내가 그렇게 못 믿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니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게 너희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의가 있고 너희들에게 선행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내가 하는 게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독교는요,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고, 밑에서 올려다 봐도 예수고, 위에서 내려다 봐도 예수고, 옆을 봐도 예수고, 오른쪽을 봐도 예수고, 속을 뒤집어 까놓고 봐도 예수고, 너 어떻게 사니? 예수. 천국 앞에서 너 어떻게까지 오게 됐니? 예수. 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니? 예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일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세상에 감사가 많고 많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 세상에 이 사역이 많고 많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보다도 더 큰 사역은 없어.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가운데에 고이라고 하는 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의항 속에서 살면 5cm 정도가 크면 다 큽니다. 근데 얘를 시냇물에다가 살려놓으면 얘가 25cm 정도, 한 뼘하고도 더 크게 자라요. 근데 이것이 큰 강물 속에 탁 던져놓으면 얘가 1m까지 자랍니다. 똑같은 고인데 얘가 어디서 자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의학만 하면은 5cm밖에 경험을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랑만 하면 25c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믿음이, 내 기도의 능력이 강물처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갈 때 내가 풍덩 뛰어들어가면은 1m가 넘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위기 시대다 하는 것을 참 느껴요.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생애에 여전만큼 이런 위기가 있었을까? 이런 위기가, 그리고 미래를 얘기할 때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희망이 사라질 때가 언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위기 시대란 말을 설명 안 해도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껴. 제가 하는 일 가운데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후원 이사회 이사장인데 그 설문조사를 해요. 기독교 갤럽 같은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뭔지, 한국교회의 위기가 뭔지, 그리고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통계를 통해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에요. 작년 1년 동안 연구를 수도 없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분석하는 학자들, 기독교 학자들을 10명을 선택했어요.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10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통계와 그분들의 연구와 성경을 펼쳐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구를 하고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2024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 한 권을 써놓고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안 읽은 사람도 알 것 아니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후문지랑 전문지호, 그렇게 한자로 표현했어요. 후문지랑. 팬데믹이 끝났어.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끝이 났어.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뒷문이 아직도 닫히지가 않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된 한국계의 위기, 이게 끝이 안 나. 뒷문을 못 닫았는데요, 늑대가 어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후문지랑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잖아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죠, 한국교회에. 근데 앞에는 더 큰 위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지호, 앞문에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죠. 뒤에는 늑대가 우글거리고 있고, 앞으로 가자니 한 걸음도 꼼짝할 수 없도록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 지금 우울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정신질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우울증이 더 심각한 게 3040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늙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캥거루처럼 내 배 안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울증에, 이게 3040 젊은이들까지도, MZ세대까지도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교인들의 마음이, 뿌리를, 여러분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의 최고다 그러고 이 도시의 최고다 딱 뿌리를 내리지, 서울의 많은 교인들이 플로팅 크리스천, 부평초, 뿌리가 없이 물 위에 둥둥둥둥 떠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밥을 못 먹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일이 언제나 희망적이었어. 왜? 내일은 언제나 더 좋은 일들이, 도시는 더 성장될 것이고, 경제 사정은 더 나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 발전할 것이고,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팽창시대를, 저도 70이 막 넘었는데 70년 동안 팽창사회를 살았어요. 미래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가 된 것입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초등학교도 줄어들고, 중고등학교도 줄어들고, 회사도 줄어들고, 희망도 쪼그라들고, 미래가 오늘보다도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수축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팽창시대가 끝이 나고 수축시대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총회장으로 막 취임을 해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부총회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한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섬긴다. 그리고 제가 총회장으로 있고 한교청 대표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있었죠, 교육감 선거 있었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지금 모두 그 새로 만들어지는 시대 속에 한국교회 제일 앞자리에서, 제일 중심에서 일들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힘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첫날 밤에 저한테 물었어요. 종아, 너는 아직도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니? 예? 내 귀에 들린 소리가 아닌데 내 가슴 속에 꽝 하고 하나님이 묻더라고요. 종아, 한국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라고 너 생각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총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주셨어요.
교회는 영원히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는 영원히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희망이 안 보일 때에 네가, 너희 교단이, 너희 교회가 희망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걸 주님이 탁 말씀을 하셔요. 이게 참말. 그럼 나 어떻게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때 아마존의 설립자 베이조스가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AI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5년 집집마다 AI가 다 청소하고 뭐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내가 늙어도 나를 돌봐주는 게 AI가 다 돌봐줄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AI를 어떻게 다루는 것만 알면 이제 얘들이 다 날 병원 데려가고, 집에서 이제 주인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걔가 와서 탁 해가지고는 병원하고 탁 연결해서 우리 주인님이 어디가 괜찮으세요? 걔가 다 알려줘. 그런 세상이 될 거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 이 사회의 리더들은, 그분의 리더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인인데, 리더들은 10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10년,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10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러고 제가 1년, 2년 동안 이제 한국 교회를 섬겼던 건데, 이게 복음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 희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10년도 20년, 100년이 돼도 이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해양모험가 김성진 선장이 바다가 없는 청주가 고향인데, 무동력 요트를 타고 200일 이상을 여행을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42,000km의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천 앞바다에 도착해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내 귀에 딱 걸리는 게 몇 마디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200일 이상을 무동력 배 위에 내가 있었는데 200일 동안 항상 바다에는 바람이 있었다. 이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참 세계적인 성가대인데, 내가 이런 세계적인 성가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휘자가 춤추면서 지휘하는 건 나는 눈깔 생겨를 처음 봐요. 춤추면서 지휘를 또 하시고, 흰머리 소녀들께서 노래를 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데가 언제 있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데가 언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때도 없었지만은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바다거든요. 이분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0일을 바다 가운데 떠 있었는데 매일 밤, 두려움의 밤,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밤이, 그게 뭐 무슨 등불이 있겠어요? 뭐 자동차 라이트가 있겠어요? 깜깜한 밤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낮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 이분이 그 재미있는 얘기. 그게 인생이더라 그런 얘기지. 여러분, 인생이 암흑에 빠진 것 같지만은, 내 앞길에 안 보이는 깜깜한 절벽에 부딪힌 것 같지만은 태양은 밝아온다. 할렐루야. 지금은 병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위기지만은 기회는 온다. 지금은 절망이지만은 희망은 온다. 여러분, 문제 없던 시기는 없다는 겁니다. 원시인들의 동굴에도 요즘 살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써져 있대요. 그렇게 써져 있대요. 이때에 희망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굴까요? 교회를 새롭게 희망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희망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찬란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몸이 약한데 더 희망이 찬란해. 나이가 들었는데 더 행복해. 죽는다 그러는데도 겁이 안 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나는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어. 모든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냥 희망이 넘쳐, 기쁨이 넘쳐, 좋은 일들로 가득해.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신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을 두 가지를 요약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지막 날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신구의 성경에 공통된 예언이 뭐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이 위기 시대에 교회가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려 갈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희망, 우리의 능력,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모든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놈의 나라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이 어린아이들, 성령 받은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예언한단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내게는 큰 꿈이 있다. 나는 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너무 암담하게 그림을 그리니까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직장도 없어, 희망도 안 가져, 꿈도 없어. M4 세대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미래가 막 너무 찬란한 거야. 너무 영롱한 거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미래가 너무 밝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단 말이죠. 환장하게 좋은 게 환상이야. 근데
나이가 들었어. 그냥 오늘 내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런데 모든 꿈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때 더 꿈이 찬란한데 어떡할 거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고 나도 이제 나 친구인데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 돼. 나도 이미 은퇴를 했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꿈이 사라지지 않죠? 이게 모든 게 이제 다 졌고 아이고 이제 뭐 나도 놀아야지. 그게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이 개척하는 날보다 더 많은데 어떡할 거야? 기도 제목이 더 많아졌는데 어떡할 거야? 왜? 내가 목회한 게 아니니까. 직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이 더 강해졌는데 어떡할 거야? 한국교회 된 기도 제목이 더 커졌는데 어떡할 거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이러시며.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낙이 특비 하나로 1000명을 쫙 1000가지 문제를 쫙 없애요. 근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눈깔이 빠져. 힘이 머리가 잘리고 힘이 없어. 노예가 돼서 맷돌을 돌리고 자빠졌어. 그때에 사사기 기자는 16장 20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떠난 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 관습으로 형식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씀. 여러분 나도 이제 목회를 접을 나이에 가만히 생각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주님이 진짜 나를 칭찬할까? 참 일도 많이 하고 싶은 것도 다 했는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잖아. 그건 네 장사한 거지. 그러면 끝난 거잖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을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요 요즘 신방도 못하는데 신방을 한참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젊은 부인이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만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라고는 와본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대기업인데 회사에서 진급심사가 있대. 진급 발표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진급을 못하면 회사를 나와야 된대. 여기서 진급을 하면 최소한 전무부사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하도 걱정이 되니까 잠을 못 잔대. 밥이 안 넘어간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니네 교회 목사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런 걸 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내가 스케줄 보고 아무개 아무 시간에 간다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부인이 신방 탁자를 넣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리는 양주병 진열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외국에 출장 다니면서 받아오는 게 양주병이에요. 그래서 양주가 딱 진열되어 있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양주 갖다가 이제 까먹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일이야. 근데 목사님 신방 온다고 양주병을 다 갖다 버렸대. 이 주님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양주병을 다 처리해. 어디 갖다 놓은지 모르는데 집에서 줄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집에 담배 냄새 난다고 커튼을 바꿨대. 커튼을 바꿨대. 지금까지 살면서 장로님 댁에 신방 가고 권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목사 신방 온다고 커튼 바꾼 사람 나는 못 봤거든. 근데 이 새신자가 내가 뭔데? 예수님도 아닌데
이분에겐 내가 예수님이었던 거야. 이분에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었던 거야. 자기 인생의 모든 미래를 오늘 밤에 결정된다고 이 사람은 믿었던 거야. 목사님이 오면은 모든 내 미래가 끝난다고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이걸 믿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양겹병 갖다 버리고 그땐 바꿨던 거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령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성령을 다시 한번 모셔드린, 예수 처음 믿을 때 모셨다. 기도원에 가서 울고 불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모셨던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양주병 갖다 버릴 용기가 있으시냐 그 얘기죠. 커튼을 바꿔 끼울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있으시냐 그 얘기죠. 성령을 모시는데 그 준비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흥회라서 유목사 오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이 위기 시대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서 그거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성운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가지는 것인지, 그 결단이 있고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지냐 그 얘기죠. 그 불신자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제가 2000년을 맞이하던 때에 지금 있는 예배당 말고 지난번 있는 예배당은 유치원 부지에 예배당을 한 1000평 이상 조그마한 걸 짓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1999년이야. 가을이 됐어. 2000년이 되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 Y2K 때문에 컴퓨터가 터지고 핵폭탄이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터진다고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2000년이 오면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제가 6개월 정도 휴가를 얻어서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6곳을 선정을 해서 제가 다 한 30곳을 다녔는데, 제가 선정한 곳 26곳을 선정해서 전 세계를, 호주 힐성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교회, 남미,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영적인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돌다 보니까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국으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됐는데, 거기서 로렌스 콩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연배인데, 제가 나를 소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저녁을 중국 음식 풀코스를 기름진 걸 대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구경하는 김에 오늘 저녁에 어디 누구 이 친구가 안내를 하면은 청년들이 모이는 구역 예배가 있대. 셀 모임이 있대. 셀 모임이 있으니까 그 셀 모임에 가서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좀 보고 오래. 그거 참 재미있겠다고. 그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또 나와 함께 같이 가던 부목사 가운데 영어를 꽤 잘하는 부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이제 데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청년 모임에 갔어요. 청년 모임에 갔는데, 딱 도착하고 찬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배가 부그럭거리는 거야. 저녁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설사를 만나서 화장실만 들락날락 하는 거야. 내가 미안한데 내가 너희 교회 목사가 대접을 잘못했는지 내가 설사가 나서 호텔에 좀 쉬어야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가서 쉬시라고. 근데 자기가 셀 리더격인 구역장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나를 가운데 세우더니 이 새끼들이 나를 삥 둘러서더라고. 그러면서
금방지게 청년이 내 목사인 내 배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더라고. 그러면서 간단한 기도. 그냥 뭐 설사 만났고 배가 아프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 모임을 못 가지고 이제 가서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 만져달라고, 성령님 모시라고, 이 사람에게 성령님 모셔서 이 사람과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간단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했으니까 됐다고, 너희들 모임 가지라고. 기도는 기도가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우리는 뭐 기도했다고 별로 낫고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거리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아내와 함께 그 부목사와 함께 호텔로 왔어요. 호텔로 와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와서 호텔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35, 6분 걸렸어요. 5분 간격으로 계속 설사를 했는데 35분 동안 내 배가 아팠나 생각으로 했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설사를 해야 되니까 내 방까지 못 올라가고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딱 앉아서 샥 하고 설사를 해야 되는데 설사가 안 나오는 거야. 응? 배가 아프나? 배가 안 아픈데? 설사가 안 나오네. 이 새끼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설사가 말라붙어 변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끙끙거리고 앉아있다가 그 화장실에서 이건 뭐지? 걔들은 뭘 그렇게 담대하게 내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했지? 그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는데 비행기 앉아서 한 6시간 걸립니다. 비행기에 앉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쫙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 내가 뭘 얻었을까? 한번 정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의 이 위기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30개 교회의 공통점이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들이었어요. 예배 생명.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이 머릿속에 쫙 지금 나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성령님하고 이제 교제가 시작이 돼요. 교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내 목회에 성령님이 와 계셨던가? 내가 신방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가? 응? 내가 설교하는 여기에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한 건지 성령이 정말 말씀하시는 설교였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령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가 성령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제 설교에, 제 기도에, 제 신방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제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제 이 목회와 모든 삶의 여정의 주인이 성령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성령님이 나를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쓰시든지, 내 목회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내 기도할 때 어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든지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쓰세요.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이 4가지 기도 제목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번 손을 이렇게 열어보실래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애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성령님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격자예요.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기도하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쓰시든지 간에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 성령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맡기세요. 질병도 맡기세요. 이 시간에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성령님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이 걱정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마음껏 나를 쓰시옵소서. 다시 한번 손을 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변화되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이 첫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 사흘 내내 성령님 오시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양주병을 갖다 버리고 커튼을 받고 끼울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이번 3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의 변화를 위해서 그 한 분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서 이번 집회는 준비된 것입니다. 그 집회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